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된 타락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구원의 계획으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들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본받아 모든 나라가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선택된 나라의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낮아지고 작아져서 섬기는 노예로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살려거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신신당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려고 택하신 땅은 가장 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진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 고난을 감수할 만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있던 시대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으며 요셉의 보호 아래 야곱의 아들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새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건설에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두려워한 파라오는 히브리인 신생아 남자 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레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준수하여 3개월간 숨어서 길렀다가 지변 추적을 견딜 수 없어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아이를 이집트의 왕녀가 데려다가 모세란 이름을 지어주고 친아들처럼 돌봐줍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무술과 지혜가 뛰어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40세의 실수로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여 이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던 해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아 애굽을 나와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망망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바닷가 벼랑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애굽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은편에는 애굽 군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장막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라고 확신하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 나를 믿는다면 행동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에는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먼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 백성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평안하게 가도록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실로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홍해 속으로 발을 내디뎠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믿음이 전혀 없어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발을 내딛고 앞서 나갈 때 용기를 얻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동행하거나 그 뒤를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구원을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을 호송하던 배에는 17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만나 모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모두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신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은 폭이 좁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딛고 서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들 있는 곳까지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발을 굳게 딛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건너고 기념비까지 챙긴 후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얻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이 말은 애굽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잡겠다는 욕망에 이끌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인이라는 이유로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출발한 것 같아도 주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셨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면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잠잠히 안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힘과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원수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 의지를 믿지 말고 집안에 있는 TV를 없애야 합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세상의 늪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순종하며 전진합시다.